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난 주일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설교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이 뭐였던가요? 특별히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오늘 건 좀 아직 내려주시죠. 네. 이 세 가지, 지난주에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 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가요? 네. 첫 번째는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혹되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거나 그리스도로 붙들게 되고, 그리고 이 골방에 있거나 광야에 있거나 그리고 기적을 행하거나 삶의 금욕적인 청빈한 이런 신비적인 이런 삶을 대단한 그 삶이 따르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택한 사람들은 절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그 택한 사람들을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환난 날을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세 번째는 그 환난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나를 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벌써 주무시면 안 되시고요. 세 가지 적어보세요. 세 가지 한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미혹되지 마라. 택한 사람들은 미혹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죠?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되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견딥시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이 표어처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좀 어려우실까요? 여러분의 제가 그 수준을 의심치 않습니다. 세 가지. 미혹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시작. 미혹되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끝까지 견딥시다.
잠을 청하시는 분들은 깨우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잠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이게 세 가지가 다 어려우시면 한 가지라도 좀 기억해 보시고 끝까지 견디자. 지금 여러분 환난 날이, 어려움이 시험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여러분 신음하고는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날을 주께서 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들을 주께서 빨리 앞당겨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면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시더라도 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면해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서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이르렀다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떨어져 나갔겠죠. 그래서 한 11명 또는 이름 없는 다른 제자들도 많이 따랐을 테니까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겟세마네에 이르러, 겟세마네는 어디냐 하면 감람산이라는 그 산의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지명인데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짜는 틀이다. 왜냐하면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곳은 그런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산에서 감람유가 생산되는 뭐 이런 배경을 가진 곳에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그 많은 제자들하고 떨어져서 몇몇 제자,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야, 참 고민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당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슬프시고 고민이 되신 건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음 때문에 고민되는 게 아니라 고민되어서 죽겠다 그랬어요. 슬픔과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 때문에 슬프다가 아니라 너무 슬퍼가지고 죽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뭐 슬퍼서 죽겠다, 뭐 보고 싶어 죽겠다, 뭐 이런 상투적으로 쓰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슬픔이 나를 죽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의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시도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구나, 100% 사람이시고 또 100%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50%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도 100% 사람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졸리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그죠? 때로는 화도 내시기도 하시고 또 울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래서 그분도 지금 슬퍼하시고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분의 인성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배전에서 주무시는데요, 광풍이 불고 막 파도가 치는데도 그분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주무셨겠어요. 아마 그분이 자고 일어나셔서
야, 이거 정말 이 장사도 졸음을 못 이기겠다, 뭐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예. 이 삼손이 그 큰 바위를 들었는데 잠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그 졸음 때문에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랬던 걸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농담도 하지 않으셨겠어요? 예. 역도 선수가 모든 걸 다 들어 올리더라도 자기 눈꺼풀 못 들어 올리네 이러면서 유머도 많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농담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이런 인간이셨다고 하는 부분이 이 본문 속에 십자가를 앞두고 슬퍼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자임을 잘 드러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적절하게 막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말하지 않는 것이 미덕인 양, 우리 그런 교육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남자가 울면 안 돼. 그리고 너무 그렇게 감정을 표현해서 막 아무데나 히 웃고 그러지만 체면 떨어지니까 웃기는 얘기를 해도 가만히 안 웃고 있어야 그게 남자답고 뭐 그런 교육을 좀 받은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잘못 가게 되면 이 전문용어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감정 표현 불능증. 영어로 보니까 알렉시타이미아라는 그런 병명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신과나 이런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요즘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슬프신가요? Are you angry? 화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I don't know,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또 결정 장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밥 먹으러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 뭘 드실래요? 그러면 I don't know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는 문제들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장애들이 많이 생긴대요.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상대방이 가진 얼굴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잘 캐치를 못하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도 잘 모르니까 상대방도 잘 모르다 보니까 배려심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큰일이잖아요. 다 I don't know 하는 애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I don't care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들이 더 깊어지지 못한다, 피상적인 관계가 되고 결국은 서로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솔직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아픈 것을 얘기를 해야 치료를 받지,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겠냐. 아픈 것, 힘든 것을 얘기를 해야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 그걸 꾹꾹 눌러놓기만 하면, 속으로 삭히기만 하면 병된다, 병들어서 큰일 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의학에서 표현해라, 얘기해라. 특별히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어지적인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감정은 나쁜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배 드릴 때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교회에서 이 감독관이나 이 경찰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감시하면서 누가 울었지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누가 아멘 크게 했지 뭐 이러면서 서로 부담을 주는 이런 예배, 굉장히 그 엄숙한 예배만을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도 요즘 많이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는 축제처럼 표현하고 드러내고 좀 자기의 감정을 토로할 줄 아는 이런 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세 번째는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소그룹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서너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내놓지 않았냐. 비밀이 보장되고 또 서로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소그룹 세팅이라는 것이, 소그룹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소그룹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주변에 소그룹이 있냐, 너 소그룹에 속해 있냐, 소그룹에서 함께 나눌 삶을 나눌 그런 형제들이 있냐,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또 이너 서클에, 자기의 그 가신 그룹에 측근 세력들과만 나누었던 이런 속 깊은 속내를 나누었던 것들을 보면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한 줄 아느냐.
그래서 교회도 셀이라든지 소그룹이라든지 순몸이라든지 목장몸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세분화해서 이것을 잘 오거나이즈하는 것이 목회에 굉장히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그런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고 소그룹에서 그런 사소한 잡담이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이런 거 하다가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되는 소그룹이 많은 것이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 뭔가는 좀 찜찜한 느낌이에요. 그죠? 좀 2% 부족한 느낌이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분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왔지만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으려고 오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내 때가 왔다. 그전에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이러시다가 드디어 내 때가 왔다 이러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과감하게 용감하게 당당하게 통과하셔야 될 분이 갑자기 그 죽음을 향해서 일평생 달려왔던 분이 갑자기 멈춰서서 이거 힘들어, 이거 힘든데 못하겠네, 죽겠네 고민되어서, 이런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대중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근사한 모습을 보이고 기적을 행하고 아주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뒤에서 자기들 몇몇 사람들이 숨어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사실 이거 힘들다 나 이거,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이 우리의 따라야 될 구원자, 우리의 선생, 우리의 영원한 이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뒤에서 이러고 계셨다는 게 좀 이 감추고 싶은 내용 아닐까? 이런 걸 왜 성경에다 이렇게 굳이 기록을 해놨죠? 세상에도 여러분 용감한 군인, 살신 성인의 정신으로,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 누가 떨어졌는데요,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자기가 용감하게 건지고 자기가 죽게 되는 이런 일도 있고요. 열사, 의인, 이런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갔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인류의 구원자로 하시면서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형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십자가 그 교수 사형법은 너무나 잔인한 제도였죠. 로마의 그 사형법으로서 로마의 이 반기를 드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너희들을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형 제도를 확립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오래 끌면서 고통을 계속 가중시키면서 죽게 만드는 그 십자가, 그것만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께서 보통 죽음보다는 두려워하실 수 있었겠지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있던 그 강도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할 여유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랬고요. 한 사람은 한쪽에서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 낙원에 있겠다는 선언을 받을 만큼 예수님한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던, 조롱을 했건 순종하고 용납을 하고 받아들였던, 믿음을 가졌던 간에 다른 십자가에 달린 분들은 그런 어떤 모습이 정신이 끝까지 살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다니, 이게 무슨 우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를 용감하게 통과해야 될 참된 인류의 구원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해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본문을 보고 잘 살펴볼 때에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과연 죽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두려워한 거냐, 슬퍼한 거냐, 아니면 슬펐기 때문에 그 슬픔이 너무나 죽을 지경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캐치를 하면 이분이 가장 슬퍼한 내용이 뭔가, 이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뭔가. 죽음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무언가 슬퍼하고 그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솔직한 자기 감정을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슬픔, 그분의 그 두려움이 뭔지, 그걸 우리가 밝혀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 신앙 선배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 시편 28편에서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죠. 내가 지금 죽겠다는 거죠. 무덤에 내려가는 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현재 내 형편이다. 왜 이렇게 내가 죽겠는 거죠? 왜 내가 죽을 지경이죠? 왜 지금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이런 마음의 상태죠? 그 이유가 뭔가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길을 막고 계신다. 내가 주 앞에 매달렸을 때에 주께서 잠잠하다.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이 무응답하신 거죠. 하나님 내게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이라는 느낌을 가졌을 때 내가 견딜 수 없는 죽음의 상태를 경험하는 거죠. 구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무엇을 죽을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1분 1초라도 그분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었다. 그분으로부터 끊겨진 느낌이다. 그분과 단절된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분의 시선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분의 섭리와 주권과 역사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 때, 철저하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위로와 평안이 없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주는 그 만족이 없을 때, 내가 홀로 서 있다고 하는 이 외로움이 오히려 자립적이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될 때,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것들이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편 143편의 한 절 더 보시면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죽을 지경이 됩니까? 그분이 나에게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외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을 때, 그분의 외면을 받을 때,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할 때, 그분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견딜 수 없는 죽음의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구약의 이 본문을 그대로 예수께서 들고 오셔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에 죽는 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다, 죽을 지경,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것은 당신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무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아, 내가 예수께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외면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끊겨진 관계가 간신히 이어진 관계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태어난 자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근데 예수 안에서 이렇게 간신히 이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우리는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멸망받아요. 가만히 있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고 계속 응답하신다,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게 편해요. 하나님의 외면을 받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신다는 그 의미도 잘 몰라요. 왜? 하나님 안에 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밖에서 사는 것이 더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더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낫지,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사건건히 주님 앞에 당신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분과 교통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즐거우실까요? 피곤하실 거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신적 존재론적으로 볼 때 이미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그 연합의 관계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은, 그 눈부신, 그 영원한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는 우리가 넘볼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그 관계에 이미 들어가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끊어질 때, 관계가 단절될 때 어느 정도 슬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경험도 없고 우리 생각의 영역의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로우신 죄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그 관계를 이해할 수나 있겠어요? 우리가 시체 덩어리는 말이 없고요, 시체는 감각이 없어요. 시체는 만져도 감각이 없다니까요. 우리 같은 죽은 죄인들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 단절의 아픔과 슬픔과 고독과 절대 고독과 그 절대 절망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고 있고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다, 내 죽음, 내 아픔, 내 눈물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안다, 그런 고통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나만 아는 그런 슬픔이 여러분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그 고뇌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모르죠. 온 피조 세계 가운데 알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만 그 고통을 당하고 계셨던 거죠. 성자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게 한 분만이 가지는 그 고통, 그 슬픔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우리 천박한 우리들이 그분이 뭐 저렇게 슬퍼하시네, 왜 저렇게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저렇게 슬퍼하시냐, 뭐 이런 정도 차원에서 천박하게 그분에 대한 그 죽음, 슬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 고통,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그분이 오히려 성자이심을 자증하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고민되어 죽겠다, 뒤에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런 자기 속내나 얘기하는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소그룹 운동을 뒷받침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는 이런 정도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고독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신 거죠. 성부 하나님과 사랑과 연합의 관계에 들어갔던 자만 느낄 수 있는 그분과의 분리가 주는 아픔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해주는, 이분이야말로 성자이신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이야말로 하나님 아들이신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의 영원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여기서 당당하게 통과하는 척을 하면서 아주 무용담을 가지고 대단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구나라고 용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가짜 그리스도죠. 하나님 아들 아니죠. 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끊어짐에 대한 고뇌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번이나 기도를 하시는데요, 3번이나 기도를 하실 이유가 뭐겠어요? 똑같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3번이나 기도하러 가시고 갔다 오셔서 제자들을 보시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들을 두고 가셨다가 또 기도하러 가셨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돌아오셨다가, 왜 중간에서 이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똑같은 동일한 내용의 기도를 하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암시해 드렸듯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 그랬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다. 이 올리브를 그 틀에 넣어서 으깨게 되면 다 진득해져서 거기서 이제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얼마나 기도를 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몸이 고민되어 죽을 지경으로 다 으스러지시고요, 그분이 기도했는데요, 몸에서 피가 날 정도로 몸이 다 으깨어지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 찢겨지고 살이 찢겨지고 피가 나는 그 십자가의 순환, 그것이 순환의 절정이라고 한다면 그 순환 전에 전순환으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순환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중보사역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겟세마네에서 머저리같이 잠자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영적 잠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전순환의 상태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으깨어지시면서 고뇌되어 죽을 지경인 그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을 연결시키는 이 예수의 중보사역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장소다. 겟세마네 동산이다.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흘리신 눈물과 고뇌하신 그 고통과 그렇게 두려워하신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통하여 그분이 던져지고 내동댕이 쳐서 으깨어져서 버려져서 우리를 쌓아 안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같은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로 당신의 중보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분이 고민되어 죽겠다고 하는 그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다. 하나님과 끊어짐을 통해서 드디어 그는 우리에게로 던져지고 버려져서 우리를 품 안으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인류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버림받은 우리가 버림받으신 그분이 버림받은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이 마태복음 26장 다음에 27장에 곧이어서 이 본문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고통하고 슬퍼했던 그 내용이 뭐냐? 27장에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외치셨던 말씀들 중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가 뜻하는 뜻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죽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들을 내치시고 외면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를 끊어내시고 그 부르짖음에 침묵하시고 끝까지 버려두셨어. 그 버려짐을 당한 예수가 우리에게로 내던져져서 우리 같은 머저리들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이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부르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가 보다.
보자 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하고 빈정대고 조롱하는데 그 천박한 시선, 세상의 조롱, 그 슬픔과 그 고통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말들이 바로 우리들의 말들이 아닐까요? 우리의 천박한 시선으로 볼 때 예수께서 죽으신다. 아니 죽으신다 그래놓고 왜 슬퍼하시냐? 갑자기 왜 저러시냐? 주저하시지?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구나. 예수께서 살려달라고 나 죽지 않겠다고 외친다고 얘기하는 그 우리의 생각에 비해서 예수께서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죽으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시려고, 조롱하는 그들을 살리시려고, 나 살겠다고, 나 안 죽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외침이라고 사람들은 천박하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그 눈부신 슬픔은 그 원수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그 말할 수 없는 절대 고독 속에서 그분만이 가진 그 아픔은 이 세상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혼자 살겠다고 엘리야를 부른다고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내가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겠다는 것이다, 나 혼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원히 죽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수준에 이르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그 슬픔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분만이, 한 분만이 가졌던 그 절대적인 슬픔의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만 힘든, 나 혼자만이 당하는 고뇌와 아픔과 질병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만 이런 짊어진 짐을 무겁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우자도 목회자도 지체들도 형제들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나만의 원초적인 고민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고민을 우리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그분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어떤 슬픔과 눈물, 어떤 상처와 아픔, 어떤 과거의 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어떤 불치병과 난치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메어주시고 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끊어짐을 통하여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켰던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끊어져야 됐던 이 아픔을 지금 우리에게 토로하시고 계시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그분만이 가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분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셨는데,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흘러넘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공고함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구원의 견고한 토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어떤 슬픔도 우리가 감내해 나가며, 나 혼자 이런 고통을 당한다, 아무도 모른다, 내 슬픔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슬픔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신 그 은총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견디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더 애를 쓰며 이 예수를 전하는 데에 남은 생애를 걸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마땅히 믿습니다.